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가곡의 가사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6.25 전쟁의 최후의 전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그 끝을 맺게 되는데요. 그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이 6.25의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그날까지 이 최후의 투쟁과 최후의 싸움이 벌어졌던 것은 바로 금성지구 전투와 4.25 고지 전투에서 그 전투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은 무려 2,000명이 넘게 죽었고 중공군은 무려 3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 4.25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최후의 전투가 이 휴전협정이 맺어지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이 끝난 지 약 10년이 흐른 뒤에 이 4.25 고지 주변의 곳곳의 고지들, 그 지역을 순찰하던 한명희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명희 장교가 어느 날 정말로 이름 모를 한 죽어간 전우의 묘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십자가 위에 철모를 걸었던 것 같은데 철모는 이미 땅에 뒹굴러 있고 십자가의 비목은 썩어 쓰러져 있었던 그 이름 모를 한 전우의 묘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명희 장교는 그때의 느낌을 후일 가사로 옮겼고 후에 라디오 PD가 되었을 때 숙직실에서 한 작곡가와 함께 마음을 맞춰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는 6.25 전쟁의 그 마지막 최후의 전투, 그 최후의 전투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조국을 위해 몸바쳤던 그 아련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최후 투쟁의 고지, 4.25 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싸움의 최후,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선과 악의 큰 싸움이 벌어져 이 땅으로 그 싸움이 옮겨지고 아이와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여자와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져 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기 위하여 준비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은 맞춰지게 되었는데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하여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까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용이 그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그 악의 세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악의 세력이 이 대쟁투의 현장 가운데, 이 영적인 최후의 싸움 가운데 등장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함께 살피면서 그 용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을 함께 펼치시면서 그 최후의 전투가 준비되어지는 그 악의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한 짐승이 출현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짐승이 등장해요. 7머리를 가졌고 10뿔과 10왕관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봐서 우리는 이 모습이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왔던 용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함께 했던 그 무서운 짐승들의 모습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한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사단의 대리자들, 곧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사자 바벨론, 곰 페르시아, 표범 헬라 제국들의 모습들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준 것으로 봐서 용 곧 사단의 큰 능력을 받은 사단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그동안 출현했던 짐승들의 복합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짐승, 바로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고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이 짐승을 복합짐승이라고 명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예언 속에서 보아왔던 여러 동물들이 이제 한 짐승의 모습 속에서 함께 복합적으로 지금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단이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싸움을 위해 준비시킬 이 짐승의 모습을 우리는 복합짐승이라고 명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등장했던 이 복합짐승은 과연 어떤 세력일까요? 과연 어떤 세력을 두고 지금 요한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짐승의 신원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짐승이 과연 등장하여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의 행동을 본다면 이 짐승이 역사 속에서 어느 세력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그 짐승이 등장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이 성경절을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 복합짐승이 하는 짓을 보니 어디에 나왔던 세력과 매우 유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등장했던 어떤 뿔이요?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기간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복합짐승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등장했던 작은 뿔의 세력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그 신원을 밝혀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물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공부할 때 바다에서 말입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 가진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음을 우리는 봤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이 7머리와 표범의 몸, 곰의 발, 사자의 입을 가진 이 짐승이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그 상징의 열쇠들을 공부한 것처럼 물과 바다는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 복합짐승의 세력 또한 역사의 주무대, 바로 이 성경의 역사의 주무대였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세계에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짐승이 등장하자 이 복합짐승의 권세가 얼마나 그 세를 떨치든지 그 복합짐승의 세력 앞에 겨룰 자가 없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도 그의 권세에 대적할 만한 자가 없을 만큼.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이 작은 뿔이 누구까지 대적했습니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까지 묘사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작은 뿔의 세력이 무슨 세력인 것을 우리는 조명해 보았어요. 중세 로만 캐더릭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지요. 역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복합 짐승으로 등장했던 이 세력 또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등장했던 작은 뿔과 같은 모습, 같은 행동,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로만 캐더릭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음의 기록을 함께 보시죠. 어떻게 그가 큰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최상권에 관한 모든 내용은 모두 다 교황에게 적용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나 더 보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교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어 그분만큼 권세를 누리겠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설명하고 있는 복합짐승의 성질이 로만 캐도릭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복합짐승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신성 모독이란 말은 곧 참남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남되다라고 말할 때 이 참남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참남되다라고 한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생각하는 참남됨의 정의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인간, 피조물인 주제에 어찌 하나님,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참남됨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기록을 볼까요?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만일 천사들이 신앙을 버린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이 교황이 스스로 말하기를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 피조물이며 자칭 하나님이라 자기를 칭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 교황은 신처럼 무오하다, 무류하다고 하는 교황 무류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여 스승으로서의 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의 사도적 권위로 전체 교회에서 견지되어야 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의를 결정할 때 그는 성 베드로를 통하여 속된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무류성을 소유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죄 없는, 결함이 없는 무류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성을 모독하는 입, 바로 참남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남됨이란 무슨 의미인가? 마가복음 2장 7절에서는 두 번째 참남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인간도 죄악을 용서하거나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음을 말하면서 이것을 참남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기록을 한번 보시죠. 1215년 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노센치오 3세에 의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신부에게 고백하는 제도가 제정되었다. 고해 성사는 참회자가 양심적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하며 고해 신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고해 신부는 사죄를 하고 보석을 정해준다.
고해 신부를 찾아오는 참여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재판관으로서 또 영혼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죄의 용서를 베풀게 된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고해 성사,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제가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로만 캐톨릭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을 하나 더 보실까요?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면서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지금 사제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이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경악을 금치 못할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과 죄사함의 권세를 한 인간인 사제가 그것을 대신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사제의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동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합짐승, 그들이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 거죠. 아울러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등장했던 작은 뿔이 하나님의 높으신 자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어떻게 기록합니까? 7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 이 복합짐승이요 작은 뿔 세력이었던 로만 캐톨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핍박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임박한 종말이라고 한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죄에 대항하여 피로 한과한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중세 암흑시대 때 종교재판과 이단자를 징치한다는 목적으로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의 피를 흘렸는지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의 기록도 함께 보실까요?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그 어떤 다른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가 더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겠다는 사실은 역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교도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의 가장 혹독한 형벌은 파문, 저주, 금지 등이다. 이것들은 중세기 동안 성직자들이 들고 있는 무서운 무기들이었다라고 지금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황권의 세력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요. 바로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한 그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어떻게 이 다니엘서 7장, 8장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이 같은 세력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활동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1260년 동안 이 작은 뿔이 활동할 것이라고 했는데 권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개월수로 환산하면 42개월이 되는 것이고 42개월을 다시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1260일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한 대로 다니엘서 7장에서 새 뿔을 뽑으면서 지상권을 갖게 된 538년부터 이 볼티어 장군에 의하여 교황이 체포되었던 1798년까지 그 기간이 정확히 1260년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기록을 요한계시록 13장과 비교하여 연구했을 때 이를 통해 우리는 여기 첫 번째로 등장한 복합짐승 마지막 대쟁투의 큰 싸움을 위하여 사단이 준비하고자 일으켰던 그 큰 세력, 큰 짐승은 곧 중세 로만 캐톨릭의 모습임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복합짐승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짐승의 특징을 한 몸에 갖고 있다 그랬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이 머리는 예언된 대로 여러 짐승들의 머리는 사상과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등장했던 사단의 모습임을 우리는 함께 보았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됐던 그 짐승들의 머리를 다 합치면 7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사자의 머리, 이것은 박수와 점쟁이와 술객들을 정치 고문으로 삼고 있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성상, 성화를 공경하고 요셉을 숭배하며 십자가에 예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을 공경하는 등 다양한 우상 숭배의 이교적 교리들이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곰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며 심지어 유대 민족을 전체를 학살하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잔인한 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로만 캐톨릭이 이단자를 처벌하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왈덴스와 알비젠스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을 단죄했던 핍박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표범의 네 머리는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 사상을 가진 머리들. 바로 이 이교의 철학의 배경을 둔 각종 이교의 교리들이 바로 이 로만 캐톨릭 안에 들어왔음을 보게 돼요. 일요성수, 부활절, 이원론 사상을 배경으로 한 영원 불멸설, 연옥설, 지옥설, 이와 같은 교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무서운 짐승의 머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유럽 일대를 장악했던 강력한 군사와 정치적 힘을 가진 제국 로마를 가리켰었죠. 이것은 바로 이 복합짐승이 정치의 세력과 결탁하여 그들의 군사력을 힘입어서 중세를 호령할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뿌리열이라고 했습니다. 열뿔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열 발가락과 7장에 등장한 무서운 짐승에게서 난 열뿔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곧 지역적으로 유럽 전역에 이 세력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활동함으로 실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곧 자기를 성전에서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고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이 중세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은 지금 새벽 성서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초기의 종교개혁가들의 위대한 선구자들은 하나같이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 8장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중세 로마 교황권임을 동일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기록을 보실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선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칼빈, 요한 칼빈의 말도 한번 보시죠.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이며 신학자였던 존 낙스, 요한 낙스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여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도 말하기를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7세기에 유명한 성직자였던 세뮤얼 리라고 하는 성직자는 말하기를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영국에 있는 모든 주요 교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새벽 성서학교를 통해서 다니엘서 7장, 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복합짐승, 작은뿔 이 세력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중세 교회, 타락한 교회 로마 교황청임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정말 개신교회의 선구자들이었던 우리 초기 개신교 선구자들이 하나같이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누구임을 로마 교황권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등장했던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에 대해서 그 신원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매우 흥미로운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그 작은 뿔의 세력이 1260일 만에 꺾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지만 곧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도 예언하고 있는 바예요.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도 그 작은 뿔의 세력이 꺾일 것이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죽게 되었지만 아직 목숨이 다 끊어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이 다시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 속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미 작은 뿔 세력을 공부할 때에 1260일 후에 이 작은 뿔 곧 중세 로마 교황권이 꺾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공부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798년 바로 블란서의 벌티어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교황이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요. 여기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그때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1798년 2월 10일에 블란서 벌티어 장군이 로마시에 입성하여 교황을 체포하였다. 자, 그래서 이 중세를 호령하던 종교적인 파워와 이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이 중세를 호령하던 로마 교황권이 그만 꺾이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될 것 같은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처가 회복되고 이 복합짐승이 다시 역사의 무대 가운데 크게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 교황청이 바로 나폴레옹에 의해서 세력이 꺾였지만 어떻게 다시 등장하게 될까? 그 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1773년 폐지되었던 예수회를 피우스 7세가 1814년에 회복시켜서 이 제수이트의 기능이 다시 부활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1815년 유럽에서 몰락함에 따라 이 교황권은 다시 한번 그의 파워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이 다시 능력이 회복된 제수이트, 예수회의 영향으로 1870년 7월 18일 바티칸 회의에서 이 교황 무호설, 이 교황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교황 무료설이 교리로 선포되게 됩니다. 그런 교황권의 회복이 슬슬 진행되는 가운데 수많은 정치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이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이때 일어난 이탈리아의 독립운동을 특별히 우리는 리소르지멘토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는 뜻인데요. 이후에 이 리소르지멘토는 착착 진행이 돼서
1861년 교황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이탈리아 전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바로 토리노에서 제1회 이탈리아 국회가 개원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탈리아 정부의 공격을 받은 로마는 1870년 10월 2일 주민투표에서 로마의 교황령이 이탈리아로 병합되는 결정이 나게 돼요. 당연히 로마 교황청은 이에 반대하여 당시의 교황이었던 피우스 9세는 이 결정에 매우 불만을 가지고 궁에서 두문분출하면서 병합에 항거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 사이는 단절되게 됩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무려 3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자 이제 역사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정쩡한 관계를 복원시킨 것이 바로 파시즘의 창시자인 무솔리니였어요. 다양한 정치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권력을 쟁취한 무솔리니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가톨릭 교도들의 구심점이 교황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바로 이 교황과 무솔리니가 3년 동안 1926년부터 1929년까지 비밀협상을 통해서 특별한 조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29년 2월 11일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과 45개 조항의 종교 협약에 서명하게 되고 이것이 6월 7일에 이 협약들이 비준됨으로써 로마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 정부는 교황이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지니고 있고 가톨릭 교회는 국가의 유일한 종교이며 바티칸 시국은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임을 인정해주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권은 다시 한번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젠 전 세계를 향하여 이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떨칠 수 있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이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도 여기 한번 보세요.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 바티칸시가 교황권의 독립적인 국가로서 분리되며 교황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자 1929년 2월 12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기사화했어요. 교황의 죽었던 상처가 치료되다라는 제목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기사를 실었는데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탈리아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하듯이 이 기사가 실렸음을 볼 때 우리는 매우 흥미롭게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다시 회복한 로마 교황권이 온 땅 앞에 등장하자 어떻게 되더라고요? 3절에 기록하기를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로마 교황권이 정말로 온 세상의 종교와 문화와 사회와 국가를 초월하여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명명백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을 볼까요? 1979년 뉴욕 타임즈에 기록된 신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나는 온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호소하기 위하여 유엔을 방문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초청에 수반되는 도전의 위대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다. 나는 유엔으로부터 받은 이 초청을 로마 교회의 감독이요 우주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로서 수락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유엔에 초청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큰 도덕적 파워를 행사하게 되는 로마 교황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자세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법왕이 미국을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인 법왕 바오로 2세가 그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만 7일간은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우리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법왕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미국이 이 로마 교황의 방문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온 세상의 별로서 등장하는 로마 교황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문의 내용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에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9월 24일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워싱턴 DC 미 의사당에서 연설이 끝나자 의원들이 이제 교황을 서로 아련하기 위해서 몰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공화당의 밥 브래디 하원 의원은 교황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연단을 향하여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컵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교황이 연설할 때 서너 차례 마시다가 남긴 물이 절반쯤 그 컵에 담겨 있었습니다. 브래디 의원은 그 물컵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아내와 그리고 그 의원의 보좌관들과 한두 모금씩 나눠 마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는 성스러운 물이 있으니 사무실로 오라고 하며 같은 지역, 이 펜실베니아 지역의 밥 케이시 상원 의원을 자기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밥 케이시 상원 의원은 어머니와 부인까지 데려왔어요. 무슨 물을 마시려고? 교황이 마셨던 그 물을 성스러운 물로 여기고 그 물을 마시려고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황이 남긴 물에 손가락을 찍어서 그 물을 자기들의 머리에 서로 뿌리면서 교황의 성스러운 축복이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황이 마시다만 물컵을 챙기는 의원이 그 후에 알려지게 됐고 CNN 등 미 언론들이 이것을 하나 해프닝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브래디 의원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이 마시다만 물은 축복의 물이라고 확신해 갑으로 삼으려 한다. 남은 물은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는 데 쓰려고 병에 넣어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 마시다만 물을 거룩하게 여겨서 그 물을 한 잔 먹어보려고 그것으로 갑오를 삼아서 대대손손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고 그 물을 킵했다고 하는 것이 그 물을 챙겼다고 하는 것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예언의 모습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로마 교황을 따르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19일에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사진을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을 오픈하면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기도하는 장면과 함께 9개 나라 말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장을 올리자 무려 1시간 만에 팔로워들이 10만 명이나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1시간 만에 10만 명. 여러분 이 모습처럼 로마 교황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도덕적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한 것처럼 로마 교황이 그 복합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어 등장하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와 같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시작하면서 그 붉은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장면 가운데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한 최후의 마지막 준비하는 장면을 통하여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곧 무슨 짐승이라? 복합짐승이라. 그 복합짐승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은 바로 중세 로만 캐톨릭 그러나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나오며 다시 이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겨 그를 따르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은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사단이 또 다른 짐승을 하나 출현시키게 되는데 그 또 다른 짐승은 무엇인가? 그 또 다른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예언을 깊이 살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이 마지막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의 연구에 계속해서 동참하시면서 아울러 이제 사단이 그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면밀히 살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분명히 이 마지막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이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살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 마음을 살피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그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